꿈을 꾸는 하나님, 다섯 번째, 소년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부제목으로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창세기 42장입니다. 여러분은 잊고 싶지만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으십니까? 혹시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 경험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좀 덜 드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나쁜 기억으로 인한 상한 감정은 우리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나쁜 감정인데, 쓴 뿌리라고 합니다. 그 열매는 강한 독성도 있고, 또 우리 영혼은 물론 몸까지 해치기 때문입니다. 나쁜 감정으로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내 자신이 원한의 그 체인에 꽁꽁 묶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때 내 마음속에 있던 내 마음을 꽁꽁 묶고 있던 그 체인이 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수를 용서할 때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 숨어서 나를 해치는 그 쓴뿌리, 체인이 다 뽑히고 잘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쓴뿌리의 원인은 해소하지 못한 분노가 쌓이거나 혹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시간 폭탄으로 변하는데, 그 폭탄이 내 안에서 터지면은 내가 죽고, 밖에서 터지면 주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이 폭탄이죠. 폭탄. 한 개인의 분노를 해소시키는 과정은 폭탄 같아요. 난폭합니다. 묻지마 살인, 심지어는 지하철 독극물을 살포하고 공공장소에서 폭탄 터뜨리는 그 아주 난폭한 장면들이 드러나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예수를 따르는 삶은 기쁨과 평화의 삶이지만은,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잘못들, 세상에 잘못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남한테 얘기하지 않고 숨겨둔 죄도 있습니다. 또 나쁜 기억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쓴 뿌리로 나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회개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 쓴 뿌리를 제거시켜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이 숨기려고 애쓰던 나에게 있는 그 아픈 과거들 내 입으로 실토함으로써 나쁜 기억은 해소가 되고 또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는데, 사람 간의 관계는 물론이고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도 아주 새롭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자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주인공 요셉. 요셉은 하나님의 아주 신실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으니까 요셉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요셉에게도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의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는 그 쓴 뿌리는 여러분 무엇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한테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노예로 팔아먹은 그 형들에 대한 분노. 네. 자, 요셉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숙했는데, 자, 형들에 대한 분노가 이제는 아마 그 불쌍함, 국률로 바뀌었겠지만은
그래도 요셉은 형들과 만나서 형들한테서 미안하다. 내가 그럴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그런 이유도 좀 들어보면은 나쁜 기억도 좀 해소되고 그 분노도 좀 풀릴 것 같고 형들도 용서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단순히 원수를 갚는 일은 사람이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막상 원수를 갚은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다고 입을 모아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는 원수 갚는 원칙 아시죠?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다윗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의 쓴뿌리를 없애주실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tooth라는 그 당시의 관습대로 받은 것 같은 똑같이 형들을 노예로 만들고 요셉의 분노를 풀어주실까요? 네, 우리 본문을 읽다 보면 요셉에게는 분명히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형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버릴 찬스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윗의 시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나한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네. 자, 오늘 보면 42장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있는 그 상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시키고 이 형제들을 다시 화합시킨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2장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가뭄이 오는데 지금 양식이 있는 곳은 이집트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들은 왜 이집트로 가지 않는 것일까요? 갈 수가 없죠. 이집트는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곳이에요. 절대 가고 싶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야곱은 아들들을 재촉하고 아들들은 어쩔 수 없이 이집트로 가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요셉의 형제를 만나게 하시는 방법은 참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주인이세요. 자, 당시 17세의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돼서 13년이 지나서 그 후에 7년의 풍년을 지나고 또 몇 년간의 가뭄이 계속됐으면은 지금 요셉의 나이는 한 40 정도. 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잊고 살았을까요? 네,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요셉이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이 낫세는 잊어버림이라고 지은 걸 보아서 요셉이 얼마나 나쁜 기억을 잊고 싶었으면 첫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케 하다 또는 갑절의 은혜를 받는다는 의미.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정말 잊어버리고 이제 잘 살자, 그런 마음으로 두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인데 참 재밌죠. 요셉에게 남아있는 아픈 기억, 상처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참고로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지만 이스라엘 북지파의 리더가 됩니다. 자, 그럼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잊었을까요? 잊고 싶지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기억은 죄의식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서
그들의 삶을 매일 고문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죄책감을 잊으려고 술도 먹고 마약도 하고 도박도 하면서 기억을 지우려고 하지만은 잘 안 지워집니다. 그리고 죄의식을 느낀다는 건 양심이 남아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전도서 4장 2절입니다.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화인, 불화자입니다. 인은 지져졌다 그런 뜻입니다. 화인은 달구어진 인두나 다림 위로 이 양심이 지져졌는데 양심이 느끼지를 못해요. 양심, 컨션스가 다림 위로 지져졌다면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에 아무런 가책도 느낄 수 없게 되고요.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면은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경우입니다. 사실 저지른 죄가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은 사람을 회개로 인도하고 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율법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자,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지만 사람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다. 나는 나 혼자서 이 죄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는 그 나쁜 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아주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한 사람 또 있습니다. 야곱. 야곱은 요셉을 잊었을까요?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어디 묻죠? 땅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속담입니다. 자,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는 아버지 야곱이에요. 야곱을 힘들게 하는 상한 감정은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참 불쌍하게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130년을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네. 야곱의 인생은 시작부터 꼬였어요. 자기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미뤄보면은 아주 많을 겁니다. 네, 참. 그 중에서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은 그 상실감, 참 아픈 감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요셉까지 잃은 그 상실감, 야곱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는가? 간단한 이유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사랑했던 단 하나의 아내 라헬의 마지막 남은 자식, 이 베냐민마저 잊을 것을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4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래서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새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자, 이게 몇 년 만입니까? 23년 만. 자, 생각지도 않았던 장소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때에 형들을 만나게 되는데, 자, 이제 이 형들이 땅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17살에 꾸었던 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장면이에요. 요셉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마 형들에게 당한 배신일 것이지만은 요셉에게 주어진 이집트식 새 이름이 사므낫 바네아라는 뜻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혹심한 기근에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을 부양시키는 요셉. 요셉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요셉. 아마도 형들을 마음으로 이미 반 이상 용서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고 형들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여러분, 아무런 잘못도 없이 노예로 팔려와서,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10수년 보냈는데, 뭐 한두 사람한테 당했습니까? 그 억울한 감정이 그렇게 쉽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총리만 했다고 요셉은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하는 것은 요셉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한편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을, 동생을 노예로 판 죄책감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 세월이 흐른다고 이게 쉽게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모두에게 쓴 뿌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서 명예가 회복됐으니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자기가 누명을 씌운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보디발 아내는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난 죽었다.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셉이 원수를 갚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보디발 아내의 두려움은 아마 거의 공포 수준이었을 거예요. 난 죽었다, 이제. 요셉이 언제 나에게 복수의 칼을 내밀까? 맨날 이 걱정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예. 여러분, 참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로 다양한데 참 재밌습니다. 참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요셉과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의 그 기도 제목을 제가 잘 알아요. 이 여러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그 배신감으로 그를 힘들게 하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그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쓴뿌리예요. 아주 지옥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매일 십자가에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저 불쌍하지 않으세요? 이게 그 사람 매일 새벽 기도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됐다는 그 사람의 감정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자꾸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 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이게 날까 저게 날까 뭐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어느 병원에 가볼까 어느 의사가 좋게 하더라 이런 걱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만 분주하고 괴롭게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 할 일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마음의 평화가요, 오히려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요셉에게도 형들과의 화해는 아마도 그의 일상의 기도 제목이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요셉은 형들이 이집트로 오는 걸 알지 못하죠. 근데 이 혹심한 기근을 통해서 형들을 요셉에게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진행되고 있었는데 단지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를 뿐이에요. 네. 이제 요셉에게 남아있는 그 상한 감정은 형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는 숙제인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생각지도 않을 때 형들을 만난 요셉의 충격은 아마 굉장했을 겁니다. 42장 9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네, 아멘. 요셉이 그때 꾼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랬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텐데 오히려 자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형들을 모른 척하고 정탐꾼 누명을 씌울까요? 형들에게 자기가 당한 누명을 그대로 씌워서 노예로 만들어 복수하려는 것일까요? 네, 요셉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요셉은 형들에게 여러 번 누명을 씌웁니다.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요셉의 음모라고 표현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음모.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생각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인데, 요셉이 그들을 일방적으로 용서하였다고 해도 형들이 진심으로 누이치지 않는 한 관계의 회복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것 같지만 일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누이침이 필요합니다. 누이침이 없는 용서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용서입니다. 자, 요셉의 음모에는 이처럼 구원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요셉이 음모를 꾸미고 형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이유는 20여 년이 지난 지금의 그들의 형이 어떻게 변해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아주 선한 음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상대방의 잘못을 노골적으로 지적하는 것보다 시간을 주면서 압박하면서 회개할 시간을 주는 것인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고 그들 일부러 진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구약성경에도 아간의 경우에 점점 추첨을 하면서 제비를 뽑으면서 혐의자를 좁혀오는 것들도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42장 18절에서 24절 깁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경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둘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자, 요셉이 이집트 노예로 끌려온 후에 히브리어를 사용한 적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 몇 년 만에 처음 듣는 히브리어. 23년 동안 사용 안 했으면 잊어버릴까요? 자기 나라 말을? 10살 때 오면 먹는다 그래요. 17살 때 오면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네. 자, 요셉은 10살 때까지 히브리어로 살았는데 잊을 리가 없죠. 형들은 자기들이 하는 히브리 말을 이집트 총리가 알아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벌어졌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도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을 회개합니다. 형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죠. 그 증거를 막 다그치는데, 형들은 살라 그러니까 요셉을 설득하려고 별별 얘기 다 합니다. 동생 요셉에 관한 사건, 동생 하나가 없어졌대요. 하나는 집에 있고, 없어지긴 뭘 없어져, 지들이 노예로 팔았죠. 또 아버지 얘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집안 이야기를 하나씩 지금 토해가면서 어떻게든지 요셉을 설득해 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아예 느닷없이 왜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할까요? 네.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책감이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아마 반응했던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죠. 자, 이 형들은 잊으라고 애를 쓰지만은 잊지 못했던 잘못된 과거를 자기 입으로 하나씩 형제간에 얘기하면서 토해냅니다.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나고요. 회개가 일어나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숨겨왔던 자신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속이 불안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에요. 이게 치유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속에 숨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지. 번제자들이 도망다니다가 체포돼서 자기 죄를 다 심토하면 그때부터 잠을 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 상담이 우리의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큰 눈물로 울면서 자기의 말 못한 사정을 다 털어놓습니다. 목사들이 충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 얘기만 들어다 주면요. 아유, 목사님 이제 속이 후련해요.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고 갑니다. 이 요셉이요. 형들이 하는 대화를 보고 울어요. 여러분, 여태까지 요셉 얘기에서 요셉이 울었다는 거 한번 본 적 있어요? 네. 울어요. 눈물은 사람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 아세요?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미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용서에 따른 자기의 상한 감정의 치유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냥 관광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남인 루벤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렇지만 형제들을 장남 루벤은 제껴야 됩니다. 그러면 차남이 시므온이에요. 그래서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이름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시몬의 어머니 레아에게는 4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시몬이 둘째입니다. 누구죠? 첫째가 루벤,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유다입니다. 자, 시몬의 어머니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중에 두 번째로 얻은 아들이 시몬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고 주어진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은 운명적으로 다른 사람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줘야만 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시몬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요셉을 구덩이에 넣을 때, 노예로 팔아먹을 때 요셉의 고통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형들은 이제 시몬을 하나 남겨놓고 아버지 야곱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경위를 보고하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우리가 시몬을 데려오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간구하지만요. 42장 37절에서 38절이죠.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시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느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야곱이 말을 듣지 않죠. 루벤은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두 아들의 생명을 야곱에게 담보로 주겠대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 걸 이 사람 모르는 건지, 도대체 일이 잘못됐을 때 할아버지가 담보로 맡은 손자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루벤이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쇼하는 거예요? 저 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자는 인질로서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야곱에게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죠.
야곱이 그럽니다. 내 두 아들. 다른 형제들은 아들도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이 어떤 감정으로 아버지를 대하고 살았을까요? 참, 이 집안 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해서 노예로 판 건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원인 제공자가 아버지 야곱일까요? 이 야곱 집안에서 도대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예요? 이게 시작이요. 야곱이 한 여자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라헬. 거기서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게 이게 죄입니까? 근데 모든 시작은 거기서 시작해요, 지금. 자, 모든 일의 발단은 야곱이에요. 이 집안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는 무슨 죄가 있느냐? 한 여자를 사랑했어. 그게 죄? 여러분 참, 저는 이 얘기를 읽다 보니까요. 지금 누가 누구 원수 갚을,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원수를 갚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피해자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야. 내가 알아서 갚아줄게. 한 사람의 비극, 한 사람의 삶, 한 사람의 고통,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다에게 묻혀있는 문장들이 창세기 속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지루합니까? 요셉 얘기 끝나면 이제 야곱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난리가 났습니까? 이 아들들이. 네, 그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예요. 요셉이 왜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일까요? 베냐민은 요셉에게는 어머니까지 같은 다만의 형제인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베냐민 그냥 놔둘 것 같아요? 베냐민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이 형제들, 자기 형제 하나를 시몬을 갖다 이집트에다 내버려 두고 왔는데, 인질로 놔두고 왔는데, 갈 생각을 안 해.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는 죽어도 못 보내겠다 그래. 시간은 흐르고, 가져온 양식은 다 떨어지고, 다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대단합니다. 그렇다고 다 굶어 죽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노 초이스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길만 딱 열어주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 길로 가야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문이 많이 열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다 두들겨 보세요. 문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열리는 문은 단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겁니다. 그 문이 하나님이 나보고 들어가라는 문입니다. 아주 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생각이 복잡할 틈이 없어요. 열린 문으로 내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제 야곱의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아니, 어떻게 해결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경우에 사람은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자신의 상한 감정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상한 감정을 우리가 처리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울분을 처리할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 회개기도를 통해서 나의 죄, 나의 잘못, 연약함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 놀랍게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쓴뿌리가 없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연의 주신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하나님은 나의 주어가 되어야 됩니다.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시고 자연을 통치하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통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환난, 어려움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항상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삶의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인도되기도 하고 또 이미 인도된 사람들은 예수와 좀 더 가깝게 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인공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예수, 나의 신음을 들으시고 나의 작은 울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를 의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